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5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이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리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이 태양 가운데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 부정선거를 하나님 아버지 뿌리째 뽑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자유 통일을 통일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고 자유통일당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굳게 서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들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대통령을 잘 아버지 받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천 소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이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대로 살아서 만사 형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만 신실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성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수막이 장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주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설교 내용조차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었던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사마저 뺏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정은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가니 10달란트 만든 그 자에게 1달란트마저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며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때 내가 받을 분깃도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을 분깃까지 보너스로 받는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하여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천소리 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동일한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틈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막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뭘 할 때라고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누가?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평신도까지 다 지금은 회개할 때.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썩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부패된. 왜 막들 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돼가지고 어제 한 날은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은 다시 한번 와서 서명해달라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천 구역전 앞에서 그 뜨거운데, 아니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비우고 갑니다. 자유통일당, 야야 말도 붙이지 마라. 국회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당이 무슨 당이냐. 그런데 그 중에도 지나가는 한 사람 뜨거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참 큰일입니다. 300만 표 이상이 나왔으리라고 선관위 5명이 조작한 그 결과를 다 들춰내고 있는데도 검찰에서 이건 손을 못 대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얘기 제 얘기를 듣고 보니 교회 직분자 같았어요. 혹시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 장로였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이었어요. 지나가다 사이드를 딱 잡고선 내려가지고 자유통일당 부정신고, 부정선거를 한 걸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하면서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파라솔을 쳐놓고 거기서 부정선거 사인을 받고 있다 보니 지나가던 택시가 딱 그 앞에 서더니 그냥 내려다마자 막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분은 평상시에 나라 TV3 방송을 자주 듣는 사람이니까 부정투표 다시 서명 받는 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인 받으시는 거죠? 사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인을 해줬어요. 모든 일은 혼자는 안 됩니다. 협력해 선을 이루어야 해요. 그런 부정선거 그 서명을 받는 것도 혼자 나가 있으면은 절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거기서 북적북적하고 많은 사람이 오물오물 있으면은 뭔가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요? 어깨 너머로 고개를 끼우다면서 물어보게 돼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도 1분도 서 있기조차 힘든 사람이 한쪽 손에 지팽이를 쥐고 지팽이에다가 내 80kg의 체중을 맡기고 서 있다 보니 편마비 쪽에 다리가 엄청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전도사님을 같이 나가서 서명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웃 마을 천북에 사는 모 목사님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거는 여자 목사님. 나오면서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빵 드시면서 뻑뻑하니까 이 음료수 드셔가면서 드세요. 나이도 78세나 되시는 분이에요. 각 시의 면대표들, 동대표들이 부정선거 한 극혈과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은 다시 서명을 받는 일에 어제 3사람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청소 마을에 또 가서 받았고 한 권사님과 또 한 권사님은 자유마을 회원에 가입해 준 사람을 직접 찾아다녀가면서 자유통일당을 찍었으면은 여기다 찍었다는 서명 사인 좀 해주세요. 성명을 쓰고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전 중에는 제가 나가들 못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내가 12시 25분에 한 사람을 보냈더니 사인을 받고 있다는 청소년 대표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유통일당 찍었던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사인지에 서명하고 사인을 하라고 보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청양에 가는 길인데 비가 막 오니까 청양에 가야겠네요. 예, 그래요. 우리 집사님 혼자서는 거기서 서명 못 받습니다. 청양에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건네줬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결국은 철수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근데 내일은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8시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일을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서는 의자가 없다 보니 제가 저희 교회에 의자를 한 서너 개를 차에다 싣고 가서 그렇게 거기다 또 잠깐 놔둘 의자도 있고
끝나면 철수 때 실코트를 교회 의자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일 16일 모레 17일 18일 날은 또 광화문 대회로 또 모이라고 분명히 어명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뺏기 받을 시간이 그것밖에 없는데,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이 64만 표 이상이 나오야 하는데, 그거 나오기만 하면은 4.19, 5.16 같은 혁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유통일당, 나는 자유통일당 내 아는 사람들한테 몇 명, 1000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찍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하소연하는 김병호 목사님이 소식을 줬던 그분이 하소연하는 거야. 야, 김병호 목사님한테, 야, 나는 자유통일당 찍으라고 1000명한테 연락을 줬는데, 김 목사야 어떻게 된 일이냐?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 다 저 그냥 선거가 끝난 뒤에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난 뒤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깨어나질 못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있다시피 그냥 지쳐가지고 있는데, 야, 김 목사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고 그러는 분이 김 목사, 김병호 목사뿐만 아니고 자유통일당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만큼 갈 곳이 없었어요. 어영부영 자유통일당에 가입시키기를 어영부영하고 소수 인원을 자유통일당에 가입을 시킨 사람은 낯뜨거울 일이 없었죠. 낯뜨거울 일. 많이 가입시킨 사람은 얼굴 들 데가 없었어요. 몸 들 데가 없었어요. 차라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며칠 내로 그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장대현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잘못해 가지고 300만 표 이상이 나와야 할 자유통일당이 64만 표밖에 안 나왔느냐. 선관인 5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장대현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밝혀냈습니다. 선관인 5명, 이 사람들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300만 표가 나올 것이 64만 표밖에 안 나오게 만들어진 거예요. 장대현 박사님은 컴퓨터의 1인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컴퓨터도 없을 때 미국에 가서 컴퓨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미군 부대로부터 컴퓨터의 모든 업무 보는 걸 시작해가지고 기무사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말하는 높은 곳, 아니 중요 부처라거나 그런 곳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이더라고. 근데 그분은 컴퓨터를 딱 보고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가? 63앞에만 나오게 만든 사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근데 투표를 하면은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 이거 발표를 할 때 플러스만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고 나누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3만 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서울은 자유통일당 하고 마이너스가 들어가. 자유통일당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3명에 1명 찍은 걸로 발표가 되고, 서울은 4명이 1명 찍은 걸로 하다 보니까 64만 표밖에 안 나왔대요. 우리는 그런 걸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장재현 박사님의 말씀하시는 교육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니 어떤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만 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100% 1000%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투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5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대한민국 검찰은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게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그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당에 속한 사람들이, 언론, 방송국, 학교, 병원 어디고 뭐고 다 파져 쓰고 어디고 군대 심지어 군대 장관까지 장성까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한 거예요. 대한민국 간첩이 수두룩 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간첩들이 74년 동안 남한에서 간첩 행세를 하면서 몇 년도에 15,000명이라고 했던 간첩들이 지금은 15만도 더 된대요. 창원 간첩단이 알게 돼가지고 외식공을 탔습니다. 창원 간첩단으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빨간 걸로 체크를 해봤더니 서울, 경기, 대전, 목포, 광주, 부산 이렇게 강원도로 남한에 빨간 걸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대한민국 남한에 전체가 다 빨간 거예요. 거기에 다들 간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는 곳이 충남 보령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마을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혹시나 보령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보령도 간첩이 있어요. 옛날에 눈 감으면은 콧대 먹는 세상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진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간첩인지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오늘 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교적 교육을 받은
54세의 교회 집사님. 아산시에 살고 있는데 아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통합축이더라. 근데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순복음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청년퇴직하고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드님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그 가운데 내가 중간에서 서포터를 하려니까 저도 역시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아는 상식을 조금 얘기했더니 자기네 아는 상식으로 더 높여놓고 얘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됐다, 잘 됐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까요? 심히 낙심이 됐습니다. 오늘 전 그걸 몸소 아버지의 생활의 삶, 우리의 생활의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스로 알게끔. 아버지는 평생 이런 일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벼. 그걸 그 자녀들이 직접 깨닫게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오늘 또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니,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있고, 시간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4월 10일 선거할 때는 28 청춘으로 살고 싶다. 내가 그런 사인을 보내줘. 그 아들, 딸, 사위가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보지조차 못해요. 왜? 정교적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많이 해. 거기에 부모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지식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삶의 본보기로 뺏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는데 아까도 그런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포도원지기 큰아들과 큰아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모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큰아들이 더 사랑이 가까이요, 작은아들이 더 사랑이 가까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내가 요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요하는 건 작은아들이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거든.
근데 큰아들은 예 대답만 해놓고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포도원에 일 시킬 일이 또 있다면은 큰아들 불러서 일 시킬까요? 아니 적은아들 불러서 일 시킬까요? 아니 큰아들 참 헷갈리네. 큰아들 불러서 일 시킬까요? 대답만 해놓고 안 했는데 저는 안 시켜. 적은아들 싫어요 하고서 나중에 깨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이런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포도원에 일 좀 하고 끝마치고 나하고 저기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같이 사 먹자. 적은아들하고 이러겠어요. 제가 같으면 그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는데 제목은 지금은 회개할 때다. 회개 안 하면은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 달란트 받아가지고 얼른 나가서 그걸로 2 달란트 가지고 미천 만들어서 2 달란트를 더 만드는 거야.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얼른 나가서 5 달란트를 만들어서 10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 달란트 받은 사람 5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너다 착하고 정욕의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내 주인의 잔치자리, 먹는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같이 먹자 이거죠. 그런데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됐어요?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거 다 안다 이거지. 내가 알았으므로 1 달란트 가지고 10 달란트 만들 능력도 당신한테는 있는 것도 나는 압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10번도 더 들었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대적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들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더니 26절에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주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고 하고, 부부간에 나 혼자 했던 일을 오늘 밝히겠습니다. 자유통일당 헌금 모금을 55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40일 전에 2분 만에 자유통일당 헌금이 55억이 됐어요. 근데 8분 만에 130억의 돈이 들어왔어요. 자유통일당 펀드 모금을 했는데 왜? 그 55억은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한 명만 들어가면 무조건 지금 5.9%까지 나왔으니까 무조건 6명 이상 이제 들어가는 걸로 자유통일당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펀드를 모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비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55억이 다시 나오면은 펀드 모금에 동참한 사람들 3.5%는 연간 3.5%예요. 연간, 그러니까 1,000원을 예를 들어서 펀드에 넣었다면은 연간 1년에 이자가 35원이 붙는 거예요. 35원. 그런데 저도 그 펀드에 동참을 했어요. 얼마? 조그마한 돈을 헌금에 동참을 했는데 40일간의 이자가 3.5% 이자가 1,425원 이자가 붙어 나왔어요. 그러면 원금을 내가 얼마를 넣었다는 걸 얘기를 안 해도 산수 계산, 수학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 답이 나옵니다. 연간 35%의 이자를 40일간에 35%의 이자가 1,425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녁에 이영한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 10시 반 방송에 나오는데 그 55억 자유통일당 펀드 유치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받자마자 다시 자유통일당 헌금을 지금 모집합니다. 다시 나온 것을 데려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자 나온 것을 다시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55억에 펀드 모금을 했던 돈이 액수가 적은 가운데는
저 같은 경우는 40일간 이자가 1425원이 나와서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돈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다면은 이자가 주먹식으로 한 3,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1억을 한 사람은 3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겠죠. 그러면은 30만 원을 그 사랑제일교회의 선교비로 바로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 것이 저녁 이영한 목사님과 김명호 목사님이 10시 반 방송하는데 그 프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인간의 잣대로 재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오더라. 차고 넘치더라. 지금 기독정 헌금을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3조를 해야 한대. 근데 지금까지 기독정 헌금이 모금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2조가 됐다고. 아니 2조 2천만 원 2천억 2조 2천억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기는 8천억만 모금이 되면은 3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동참이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목표 금액 3조가 끝값도 아닌 것 같아요. 왜? 협력해 선을 이루니까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니까 진짜 그 순간에 되더라. 2분 만에 자그마치 55억이 된 것이 대한민국 펀드 유래에 그런 유래는 없었을 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 많은 돈이 모금이 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기독정 헌금이 목적 달성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기독정을 지어놓으면은 정광 목사님 설계도 그려놓은 그대로 하면은 매일같이 월드컵 경기를 하는 그 수입이 대한민국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소득이 지금보다도 몇 값을 올라가게 됩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1년 중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나가가지고 선교여행을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그리고 6개 조항에 1,000만인만 가입이 된다면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더 넘어뛸 수 있는 그 많은
소득이 생기고, 그것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수입을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직거래, 다이렉트 연결돼 가지고 중간 마진 없이 이렇게 사다 보니까 싸게 구입하고, 한 물건을, 한 아이템이나 물건 같은 것을 많은 사람이 구입했을 때, 쉬운 얘기로 티셔츠 한 장에 1,000원인데 티셔츠 한 장을 우리 자유통일당에 1,000만인이 등록이 되면은 1,000만인이 티셔츠 한 장을 1,000원에 구입을 전체로 1,000만인이 다 한다면은 그 돈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지금 광화문몰에서 상품이 600만 가지가 된다고 해요. 600만 가지. 그러면은 여성들 화장품 같은 경우 30만 원만 잡으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광화문몰에다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유통일당 1,000만인이 광화문몰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30만 원은 화장품을 1,000만인이 구입이 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런닝구 한 장에, 메리어스 한 장에 1,000원짜리를 했을 때 엄청난 돈이 생겼는데, 30만 원은 화장품 세트를 1,000만인이 구입했다. 1,000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에서 생기는 돈이 얼마나 생길까? 그랬을 때 그 이윤을 나라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챙기는 게 아니고 6개의 항목을 다 들었던 사람한테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제 머리로 계산해도 100만 원은 껌값도 아니고 100만 원이 아니고 평생도록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대한민국 5,300만 명인데, 대한민국 인원이 5,300만인데 1,000만인이 하나가 되었고 6개 항목을 가입했을 때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그런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그에게서 어떤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었던 사람이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너는 줄 필요도 없다. 한 달란트 줬던 그한테 다시 한 달란트를 주인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뺏어 가지고 5달란트 줬던 그 사람, 5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10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한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몇 달란트가 되는 거요? 11달란트가 됩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교회 일에
하고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순종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조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 하나님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목사보다 더 그분한테 더 주고 싶을 거야. 오늘 5달란트 준 사람이 11달란트가 됐는데, 왜? 1달란트 줬던 사람 거 뺏어가지고 주니까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서 5달란트 가지고 5개 달란트를 만들어서 2개 합치니까 10달란트가 됐는데, 1달란트 줬던 사람 1달란트까지 이 사람한테 주니까 11달란트가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12광주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있을 법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면 한 끼 양식이 지금 보통 10,000원 하는데, 그럼 5,000명이 먹이면은 5,000명이면은 10,000원이면은 50억인가요? 그 돈이 있지 않아. 5,000명 곱하기 10,000, 5만, 50만, 500만,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이 있어야 5,000명을 다 먹이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믿어야만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한테 임하는데, 그런 복이 오는데, 이 적은 머리 가지고 이 적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 어림도 없는 엉뚱한 소리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래. 다 엉뚱당당한 얘기. 만나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살았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기에 그게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에는 나무 하나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없는데 모래사장에서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졌어요. 구름 밑에 시원하게. 그 사막에 밤에는 그렇게 추워요. 불기둥으로.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봐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0명이 못 돼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그 한두 사람한테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복을 빕니다. 그러면은 100명은 98명은 복을 못 받는데 2명은 월등하게 복을 받는 걸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건 독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회개 안 하면 결국은 이북 김정은 손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재현 집사하고 얘기를 하고죠. 일제 36년 얘기와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뒤에 순사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세대는 다 내잘나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공부했고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러기까지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걸 인정 못하는 지금 세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됐어요. 지금은 분명히 회개할 때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짓을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않겠습니다. 매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을 깨우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지금은 회개할 때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못하는 말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가기 전에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옵 드립니다. 잠깐 기도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아서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 하니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인, 방송인, 정치인, 문화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마지막 찬양 하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움 없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